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이런 말씀 사실 좀 경솔하고 또 예의 없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한겨울에도 찬 물 마시고 한겨울에도 막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실수로 이제 집에 있는 정수기에서 찬물을 따르고 싶은데 그게 냉수가 있고 정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수로 했다가 딱 마시면 저는 안 마시고 그냥 버리거든요. 버리고 냉수로 마셔요. 근데 날씨가 이제 오늘 새벽에 급격히 추워지고 나서 이게 그리고 또 오늘도 이제 실수로 해서 정수를 떠서 마시는데 그냥 이거 마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죄송하냐면 이게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40을 넘어가니까 이게 쉽지 않구나. 물론 제가 운동을 안 해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다른 거 탓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나이 탓을 해야겠죠. 신앙은 저는 또 여러 가지와 함께 가지만 건강과도 함께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강건하셔서 꼭 믿음의 귀한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칭이 두 번째 시간이며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어떠한 은혜와 또 구원의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색깔이 조금 다른데요. 또 미리 정하신이라고 해서 이 정하신 부분을 예정이라고 우리가 앞에 배웠던 예정의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예정하신 후에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칭의 전에 이 웨스트민스터 순서상에는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하지 않고 칭의로 넘어왔죠. 왜냐하면 자유의지할 때 제가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부르심을 가지시고 그 가운데 효과적으로 부르십니다. 보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그냥 다수가 불특정 다수가 듣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하여 저 부르심은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기 로마서에 나오는 부르시고라고 말할 때 저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 스페셜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그들 또한 하얀 글씨로 되어 있지만 의롭다 하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의롭다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칭의죠. 그 칭의 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고 영화를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제 저런 어떤 1년에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단계성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신학적으로 보자면 더 조금 세밀하게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4가지 단계를 좀 보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이미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물론 저것이 시간 차이를 두고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미리 정하신 자들 또한 그런 자들을 부르셨고, 또한 그런 자들을 의롭다 하셨는데, 의롭다 하시지 않고 그냥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화를 선물해 주시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런 여러 단계의 어떤 은혜 말고 그냥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뭐 영화를 주신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해도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어떤 단계를 두셨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단계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칭의를 통해 단계를 두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칭의를 통하여 단순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더 큰 은혜가 저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칭의를 주셨나라는 것에 중심적으로 이 칭의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러면 신앙고백서 11장 2항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모든 구원의 은혜들이 늘 동반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먼저 이 항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칭의를 베푸실 때 그 유일한 수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수단으로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신앙고백서 2항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수단이기 때문에 그 작용하거나 어떤 주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작용하는 자가 없다면, 작용인이 없다면 저 수단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이제 하고 집에서 교회까지 오죠. 그러면 차는 어떤 수단입니까? 운송 수단인 거죠. 근데 제가 없으면 그 차는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냥 주차 자리에 제가 없다면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제가 다른 차를 탄다, 지하철을 탄다, 뭐 다른 어떤 운송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수단이라는 것은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뿐이라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물론 매우 중요하고 신앙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이지만, 신앙고백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저것은 그저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죠. 저것을 움직이시는,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없으시다면 저 수단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는 저 믿음을 통하여 분명 하나님께서 저 수단을 통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십니다.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수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믿음은 수단 이상의 역할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작용하거나 작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수단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수단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수 없고, 우리의 어떠한 결단이나 노력도 그 칭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단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믿음만이 우리의 칭의의 유일한 수단임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칭의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주권자의
자이심을 우리는 또한 이 신앙고백서 11장 2항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고백서 11장 2항의 일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안에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이 늘 동반됩니다. 아멘. 칭의는 결국엔 무슨 말입니까? 줄여서 얘기하면 칭의는 믿음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통해 많은 구원의 선물들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게 여기셨어 라는 이 칭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칭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에 어떠한 선물이 있는지를 알므로 칭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고 있는 선물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이 진짜 좋은 선물이다. 라는 거. 이게 진짜 좋은 선물이고 가장 최상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칭의를 통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칭의는 어떠한 선물을 가져오냐면 죄사함의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죄사함이란 단순히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것,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사함이 단순히 그냥 죄 짓기 전의 상태로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즉 죄 짓기 전에 어떠한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아담의 상태로 혹은 죄 짓기 전의 상태로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은 상태라는 것. 조금이라도 한 뼘이라도 더 나은 상태로의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의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선물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의로운 존재라기보다는 이런 상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 가운데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두 번째 선물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칭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을 베푸시고 자신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의 주입이 아니라 의롭다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칭의를 법정적 칭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정적입니다. 그죠? 법이 선언을 딱 하면 확정적인 것이죠. 대법원 판결이 딱 났다. 그것은, 물론 나중에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확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나는 무죄야. 나는 죄 없어 라고 이제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확정적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제 주관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나는 죄가 없지. 나는 당연히 문제가 없지. 나는 저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아도 나는 죄 없다라고 당연히 선언될 거야 라고 얘기해도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이 확정적으로 법원에서 선언될 때까지 저의 말을 확정적으로 들어주지 않겠죠. 하지만 저 법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징역 1년 이렇게 내렸다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확정적이 이제 되는 것이죠. 진짜 나중에 어떤 동성애 그런 거 반대 문제로 오세훈 징역 1년 하면 이제 저는 그것이 법원의 확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잠깐 이제 들어갔다 이제 오면 되는 거죠. 제가 혹시 들어가면 이제 바나나 우슈 카스테라랑 잘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법은 어떤 것이 있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진짜 유명한 신학자고요. 사실 유명한 신학자뿐만 아니라 위대한 신학자고 제가 뭐 이분의 책을 또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신데, 즉 이 확정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얘기를 해주시기 위하여 법정적 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의인이라고 우리가 주장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법정적으로 객관적으로 선언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나의 주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저 세리들보다 더 의인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였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거짓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객관적으로 그것을 선언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인 것이 그들에게 무엇이죠?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확정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리라고 한들, 또한 과부라고 한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참혹한 죄인이라고 한들, 정말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면, 그를 의롭다 불러주시면 그것이 확정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나오라고 해서 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정가되어진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창조해 주신 모든 세상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다시 아까 제가 죄인 된 얘기로 돌아가자면, 나는 죄 없어 해도 마음 한켠에 뭐가 있을까요? 혹시 징역형을 받지 않을까? 혹시 벌금형이라도 받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겠죠.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막 배포 있게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마음 안에 참된 자유함은 없겠죠. 하지만 법원에서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법정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확정적으로 객관적으로 의롭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칭이 의롭다 하심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칭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법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절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인간의 행위가 어떠한 영향을 끼칠 만한 틈이 아예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상황은 어찌 보면 영화의 단계나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내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고, 막 이런 반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우리의 어떤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아주 잘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새벽부터 해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잘 살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칭의를 그것 때문에 유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진짜 참혹한 죄인처럼 막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빼앗아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칭의를 단번에 한 번에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선언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불러주시는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신앙고백서 11장 3항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순종하심과 죽으심으로써 성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을 그들을 대신한 것으로 받으셨지만 이는 그들 안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값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므로 그들을 의롭다 하심은 오직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을 의롭다 하심에서 모두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즉 성부의 공의를 정당하게 실제로 그리고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 완전한 의를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성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성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내어 주셨고 그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대신 받으셨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넘겨주셨군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가된 의를 받을 만한 조건이 준비가 다 돼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자신이 하나님께 만족시킨 그 모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 말고는 어떠한 다른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즉 죄사함과 즉 전가된 의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칭의 가운데 이런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바로 세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칭의가 우리에게 허락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만약 우리 자녀들이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딱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아무 말씀 안 하고 먹나 보다 그러시겠죠. 근데 어떤 부모님이 만약에 너 그거 1,300원에 내가 슈퍼에서 가져왔는데 내가 도매로 그걸 떼온 거니까 너는 1,700원을 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겠죠.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본가에 가면요, 그냥 마음대로 막 마시고요, 마음대로 냉장고 열어봅니다. 마음대로 이제 부모님께 잔소리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막 하죠. 행동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본가에 작은 방에 들어가면 라면이 막 쌓여져 있어요. 예. 라면이 막 신라면, 이제 농심 계열의 라면들이 막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냥 가져옵니다. 예. 그냥 신라면, 뭐 생생우동, 뭐 짜파게티 이런 거 그냥 챙겨옵니다. 예. 왜 그렇죠? 저는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너무 많이 가져가면 이제 제재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적당히 가져오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관계로서 설명하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무상으로 그냥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들은 자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될 수는, 그냥 나는 죄의 노예 상태로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신 것입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칭이 되었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 의롭다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즉 앞에서 말한 칭의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 영화의 단계에서 또 부르심과 영화의 단계 사이에 칭의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사실 다른 어떤 죄사함, 의의 정가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칭의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칭의가 없고 의롭다 여기심을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죄의 노예의 신분의 상태에 계속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되지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자녀라면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에게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녀라면 그 모든 것을 누리기에 합당합니다. 칭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칭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원고를 치다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이 말씀이 너무 재미있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불경건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딱딱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줄 믿고요. 저는 재미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는 곧 어떤 자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즉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는 어떤 것입니까? 동일합니다. 그래서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칭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접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한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기도 써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짧은 말씀, 이게 저만 되게 감동적이었고, 저만 되게 막 막 말씀 좀 막 소름 돋는다, 막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저만 그냥 누리겠습니다. 예. 너무 여러분 되게 짧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늘 항상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실 보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영접하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영접하고 그 영접하는 자에게 칭의가 이루어지고 그 칭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딱딱 들어맞게 되는 말씀이 아주 짧은 말씀이고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안에 이 칭의와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비가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는 제가 청년부 예배 시간에 많이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권세는 권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겨우겨우 그냥 무언가를 우리가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칭의의 선물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그냥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이런 어떤 맥락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부활의 소망과도 연결되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썩지 않은 육체로 부활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한 소망을 선물로 받죠. 이것을 왜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칭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엔 칭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칭의는 그냥 단순히 의롭게 되었어. 그 이신칭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야.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그냥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공의에 만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많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저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무언가 미션을 성립해야지 미션에 도달해야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그냥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릴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부활의 소망을 자신의 의로 스스로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잘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권리로 생각하고 잘 누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여금 채우며 살아가고 있나요? 죄사함으로 주어진 자유, 의롭다 불러주신 것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신자가 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십자가도 져야 하고 고난도 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힘든 거다, 어려운 거다, 나의 많은 것들을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힘겨워도 그냥 하자라는 마음이 큽니다. 혹은 상급을 기대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무런 감흥 없는 신자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창고에 두고 누리지 못합니까?
창고에 수많은 것들,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나 보다, 그냥 있지 라고만 생각하고 우리는 다른 것들을 누리려 하고 다른 것들에 힘겨워하고 다른 것들에서 소망을 자꾸 찾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자꾸 소망을 찾으려 하니까 오히려 더 힘든 삶, 어려운 삶, 고난의 삶, 근심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미 모든 보화가, 하늘의 보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이 여기에 쌓여 있는데도 말이죠.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누림보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어서 별명이 부활장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좁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부활에 대한 강조를 두기 위하여 아마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만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 영원히 썩지 아니할 육체로 부활할 것임을 소망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넓게 고린도 전서라는 어떤 배경 안에서 이 말씀을 또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 말씀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즉 바라는 것을 이 세상의 삶에만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파당을 지어서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자들입니다. 자신의 세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자들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파당을 지어서 자신의 세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자랑함이 어떤 새 자랑뿐만 아니라 자신 개인의 은사의 자랑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서 13장에서 너희가 더 큰, 12장 마지막에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라는 것이죠. 결국에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헛것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인정받고 박수받고 자신이 그것을 과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에서 이 세상의 삶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누구였다라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되고 박수받고 세력을 다 키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 우리는 분명하게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들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 죄사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의가 전가되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이것이 칭의의 선물이야 라고 얘기해도 이 세상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간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알아. 그런데 다른 선물을 나한테 줘. 내 삶에서 손에 잡히는 선물을 나한테 줘. 성공이라는 선물을 나한테 줘. 잘 된다는 선물을 나한테 줘. 그냥 이 땅 가운데 다른 어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평강을 나한테 줘.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물들은 무엇입니까? 하찮게 여기는 그런 선물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내 삶에는 고난만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고난이 사라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이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고난으로 여겨라, 어려워하라, 힘들어하라 아니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선물들,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 죄사함, 의의 정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들, 이 모든 것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선물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그냥 즐거워하라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고난이 있는데 갑자기 하하하 웃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고난이 왔는데 그냥 하하하 웃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고난이 와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야, 저 고난을 저 어떻게 이길까? 저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까?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죠? 누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누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 한 유튜브에서 한 생물학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믿음 없이 한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지금도 그냥 믿음이 없대. 그냥 다닌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생물학자들은 어떻게 됐든 이제 진화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이 믿음을 신앙을 갖기가 이제 쉽지는 않죠. 그래서 자기도 그냥 지금도 믿음이 없고, 사실 믿음이 없는데 20년 동안 다닌 것도 진짜 그건 어느 정도 아닙니다. 또 실수했다가 또 꼬투리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데 자기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신기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데, 분명히 힘든 상황인데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절망해야 될 상황인데 자기 와이프도 그렇고 자기 부인도 그렇고 분명히 너무 힘들어해야 될 상황인데 그것을 웃으면서 넉넉히 이길 거야. 당연히 이것을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건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진짜 뭔가 있긴 있나 보다. 뭔가 있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은 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제가 결정할 바는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그냥 기뻐하면요,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씀에 써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약간 꼬투리 잡힐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리 말씀에 기록돼 있더라도 그냥 의무적으로는 웃을 수 있죠. 근데 진짜 즐거워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누릴 것들, 우리에게 진짜 소망, 진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칭의로 말미암아 주신 것들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바꿔 말해본다면 칭의의 은혜를 누리는 신자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런 신자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칭의가 주는 마지막 선물, 제가 말씀드리는 선물의 마지막이고요. 사실 제가 말하지 않은 많은 선물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마지막 선물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성화입니다. 오늘 신앙고백서 11장 2항의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칭의의 은혜와 선물을 누리게 하며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통해 살아가게 한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한다라는 것, 살아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고신대학교 박영동 교수님이 바울과 칼빈이 본 칭의와 성화라는 어떤 내용, 이런 칼럼이나 발표 자료에서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성화 없는 칭의나 칭의 없는 성화만을 체험할 수 없다. 만약 칭의가 참된 것이라면 필연적으로 성화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칭의와 성화는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분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찢어버리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영동 교수님 책도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이제 칼빈이 저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성화 없는 칭의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칭의 없는 성화도 없다라는 것이죠. 즉 성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가운데 칭의가 없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칭의가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안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뭐를 늘 수반하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까? 성화를 수반하고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선물로 좀 말하고 싶습니다. 성화가 선물일까요? 성화를 선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화를 선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냥 성화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화는 분명히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칭의가 선물이기 때문에 성화도 선물인 것이죠. 칭의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성화,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줍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한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늘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요. 삶의 방향성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리는 거죠. 그냥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진짜 포기하기 막 놓기 싫은데, 그죠? 놓기 싫은데 이것을 안 하는 것을 우리는 포기라고 얘기하지. 제가 이제 저희 아파트는 이제 화요일마다 분리수거하는 날이거든요. 그건 제가 플라스틱이랑 비닐이랑 이제 막 들어요. 박스랑 막 들고 막 가요. 이제 가서 버리는데 버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버릴까요? 물론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아무 얘기 거기서 얘기하는 사람이 경비 아저씨 경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이제 잘 지켜보시면서 박스는 잘 분리해서 버리십시오 말씀하시지. 제가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이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죠.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이제 쓰레기를 버리면서 나는 나의 플라스틱을 포기한다. 나의 종이류를 포기한다. 나의 비닐을 포기한다. 나의 스트럼프를 포기한다. 라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볼까요? 저 이상한 사람인가? 우리 아파트에 이상한 사람이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을 버리면서 포기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기한다라는 것을 사용할 때는 사실 조금 더 냉정한 기준 안에서 좀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새로운 방향성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 원하는 것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 것은 그냥 배설물로서 쓰레기처럼 여길 뿐이지 우리가 포기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선물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악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 세상을 살아갔다면 만약에 이 본성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죄로 관영할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칭의된 자들에게 성화의 은혜까지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무언가를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성화의 주체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것, 이것이 칭이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죄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 이것 또한 칭의된 자가 누리는 은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칭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성화는 근처에도 못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단계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칭의되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화의 삶이란 무거운 짐이 아니며 우리에게는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감사의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칭의된 자로서 참된 자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요 선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결과가 어떠하든 그렇게 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음에,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음에 또한 우리는 감사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칭의된 자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한 권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또한 중요한 어떤 요소이기도 하죠. 이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의 것을 포기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은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랑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칭의된 자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마지막, 이제 선물은 정리됐고요. 이 전체 설교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칭의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유일한 원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지만 우리를 창 감람나무의 가지에 접붙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돌 감람나무의 가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 감람나무 나무의 가지로 존재하여 그 창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여겨주시고 의롭다 불러주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제가 그리스도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지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가지가 나무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땔감으로 태워 없어질 뿐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무엇까지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열매까지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칭의로 말미암아, 물론 칭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말미암아로 시작되면 저 예정부터 또 다시 시작하니까 그거 이제 스킵하고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은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그냥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가 아니라 신비적인 연합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신비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수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무의 모든 것이 가지의 것이 되죠. 나무가 빨아들이는 모든 영양소가 가지의 것이 되듯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자랑할 만한 육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던, 어떠한 자격을 가졌던, 어떠한 세상에서 어떠한 직위에 있던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라. 내가 목사이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자랑할 육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직분이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없고요. 우리의 나됨이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을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보이교회 성도 여러분,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칭의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참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칭의는요, 단순히 교리가 아닙니다. 그냥 칭의 교리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기 때문에 칭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칭의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당연한 삶이요, 우리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칭의는 우리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칭의의 은혜를 그냥 창고에 가둬두지 마시고 마음껏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